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언제? 24시간 보고 계세요. 24시간 뭘 봐요? CCTV처럼 24시간 나를 관찰하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1시간 지키는 걸로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가 아니에요. 24시간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해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오늘 히브리 3파 10부라 부하 같은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반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전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김성용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은혜와 성령 충만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날씨가 매우 춥고 아울러 코로나로 인하여 심령이 우울하고 그런 시기에 12월 달을 맞아서 또 연말을 맞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성탄을 인하여 힘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힘을 입으셔서 세상을 향하여 생명 있게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인도하신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인도하신다. 성탄 캐롤송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대. 우는 애들은 선물을 안 주신대. 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니까 선물을 안 주신대. 어떻게 선물을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들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본인도 마음을 열고 기쁘다 예수 오셨다 할 때 듣는 성도들의 듣는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져요. 조금 전에는 울어 우는 걸 보고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어요. 우는 걸 보고 기분이 다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쁘다 하고 찬송하고 박수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보면 그 분위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기뻐져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상황을 봅니다. 사람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세상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해요. 어찌할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 길을 정하게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그분이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 하는 사실을 생각 좀 해봐야 돼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명하여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실 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실 것을,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게 되는 12월 셋째 주가 되는데,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볼 때 코로나 때문에 쫓기는 삶을 사느냐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힘쓰고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잡아야 될 때 뭔가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뭘 놓쳤느냐? 여러분,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 무엇을 놓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참으로 놓쳤구나, 아쉽구나 하는 그것이 하나 있어요. 뭘? 생명 건지는 일에서 너무 많이 놓쳤구나. 전도하는 일에서 너무 많이 놓쳤구나. 구원받게 해주는 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에서 너무 많이 내가 놓쳤구나 하는 것을 주의 종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의 기르시는 백성으로, 그의 양으로,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했는데, 그런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널리 전파하라고,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정말로 회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뭘? 코로나에 쫓기느냐고 정신없이 살았는데 목사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가 심각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를 원하시네.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좋을 때도 이름을 널리 선포하는 일, 안 좋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놓쳐버린 걸 어찌하겠습니까? 이미 놓쳐버린 걸 어찌하겠어요? 놓쳐버린 걸 보고 아유 잘못했어 하고 자꾸 과거만 생각하면 과거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못한 건 내려놓으세요. 지난날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건, 그건 내려놓으세요. 그럼 어떻게?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덕을 선포하는 그 일이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고, 앞으로 오는 2021년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다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상황도 언제나 예비되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쁜 일도 언제나 예비되어 나쁜 일도 찾아와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 와도 안 좋은 일이 와도 우리는 예수 복음을 선포하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 높은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깊은 심령 속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발자국을 숨을 수가 없어요. 나의 폐부, 나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알고 계셔요. 숨이 한 호흡 한 호흡 할 때마다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뛸 때 주님은 알고 계세요. 어디를 가도 주님 앞에서 내가 숨을 곳이 없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 계시느냐고요? 어떤 책에 보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시간에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24시간 주님은 보고 계세요. 내가 잘 때에도, 내가 일어나서 깨어있을 때에도, 내가 무슨 일에 열심히 심취할 때에도,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내 상황이 형통할 때에도, 내 상황이 불통할 때에도 24시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삼았는데, 출애굽기 1장 17절,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산파가 있었다. 산파, 아기 낳는 거를 지켜보고 아기 낳는 걸 도와주는,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병원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산파 십부라, 산파 부아, 이 두 산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뚫어져라고 관심 갖고 생각하고 있었느냐 하면, 애굽의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번성해 가는 걸 보니까 애굽의 왕이 두려움을 느꼈어요. 국가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국가적으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산부인과 병원 원장한테 명령을 내린 거야. 야, 너 산부인과 운영하지? 네. 히브리 사람들이 와서 애를 낳을 때에 산의 아이를 낳으면 엎어서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래 또. 왜? 전쟁은 남자가 하잖아. 그러니까 남자아이를 낳기만 하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아라고 하는 두 병원 원장이 지혜롭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애굽의 왕보다 더 두렵게 느껴졌고, 하나님이 애굽의 왕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고 귀하게 느껴졌기에 애굽의 왕의 말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아오면 사내 아이를 엎어서 죽인 게 아니라 다 살려버렸어.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왕은 죽이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코로나 때는 10명 이상 모이지 마라,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50명 이상 모이지 마라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위법하는 자는 벌금을 내리라. 지금처럼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지혜롭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달라서 우리가 애 낳는다고 소식을 듣고 가면 벌써 애를 다 낳아가지고 품에 안고 안 주는데 어떻게 엎어 죽입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왕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쉽게 말하면 병원 원장을 징계할 수가 없어요. 벌금을 매길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통제를 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번성해가고 심히 번성해져 갔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보신 그 하나님이 이 애굽의 산파,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집을 흥왕케 했다. 집을 흥왕케 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이 히브리 산파들을 그 집을 흥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집안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가 번성하기를 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줄 아세요? 대통령이 무서운 줄 알고 현재 법만 무서운 줄 알고 현재 눈에 보이는 정치와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보고 아이고 말 안 들으면 안 된대, 말 들어야 된대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명령하는 또 질병본부에서 명하는 이 명령들을 거부하시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왕의 명령을 해야 되겠죠. 내가 신혼 초에 우리 집사람한테 참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야. 그 아내가 들으면서 그랬을 거야. 말은 맞는데 기분이 안 좋다. 난 하나님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근데 하나님 첫 번째야.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첫 번째이고 부모가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생업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는 가정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는 삶의 터전의 모든 것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 생업에 사랑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을 기억하세요. 왜? 히브리 산파가 했던 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산파가 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저께 목사님 몇 분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그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테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가정이 부흥하고 가정이 번성하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설교 준비를 이미 준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게 되면 신명기 1장, 신명기 4장, 신명기 6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28장, 신명기 30장, 신명기 31장을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고 내가 짓지 않은 큰 성읍을 얻게 해주고 내가 짓지 않은 집도 좋은 물건이 가득 차게 해서 그 집을 주고 내가 심지 않은 과수원을 주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자식이 복을 받고 너의 산업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게 되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네가 뛰어나게 되리라 하는 것이 신명기 1장, 4장, 6장, 11장, 28장, 30장, 31장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태평양 바다에서 파도가 철썩 밀려오는 것처럼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음에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데 내 자녀에게 내 손자 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야말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백성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심히 강대하게 되고 산파의 집은 왕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언제? 24시간 보고 계세요. 24시간 뭘 봐요? CCTV처럼 24시간 나를 관찰하고 나의 행동을 보시고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에 1시간 지키는 걸로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가 아니에요. 24시간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해요. 복 주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신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오늘 히브리 3파 10부라 부하 같은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 뭐 언제나 듣는 이야기지만 놀랍게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왜 기도해 주냐? 그분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우리가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깔보고 그 사람들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잘 아시죠? 대한민국의 집값이 1년, 2년, 3년 새에 계속 올라가. 국토부 장관이 법을 내려쳐서 꽝 하면 그 다음에 또 퍼져. 또 내려쳐서 하면 또 꽝 터져. 아니, 전국이 다 부동산 투기 지역이 된대. 강원도하고 제주도만 빼놓고 그렇대, 이제. 자, 우리가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모든 것을 바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바르게 대한민국을 봐야 하고 세상을 봐야 돼요.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를 봐야 돼요. 한국도 봐야 돼요. 그 각 부서에 있는 장관들도 세계 여러 나라를 보고 대한민국을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정치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목회하는 목사인 저도 그래요. 세상을 살펴야 되고 성경을 살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높은 지인 사람을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심령이 평안해야 되고,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 평안해야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질고 때문에 나라가 안 평안해요.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첫 번째는 대통령한테 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여러 뛰어난 사람들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분들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일이 뭐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심정을 통한 기도를 했다 그래요. 또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엘리야가 우리와 심정이 같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한 즉 응답하셨고 들으셨다고 해요. 또한 오늘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적은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직접 들으셨다. 바로 어떤 기도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여기 이렇게 써있네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영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사렛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직접 들으셔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꿈을 갖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 떠가는 태양을 어떻게 멈추라고 해? 흘러가는 달을 어떻게 멈추라고 해?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하니까 태양도 달도 멈추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하나님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걸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살이의 필수 요건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만 할 뿐만 아니라 들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무슨 말을 쓰나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예배 시간에 1시간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24시간 한 달 내내 1년 내내 내가 무슨 말을 즐겨 쓰느냐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하는 말을 많이 쓰는지, 안돼 부정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 날 축복하고 계셔, 하나님 날 축복하실 거야 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돌이켜보셔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내가 소망적인 말을 할 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높이는 찬양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들으신다. 가나안 땅 갈 수 있을 텐데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못 갈 것 같은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하느냐? 내가 말한 대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럴 때는 헛소리라도 방귀라도 뻥뻥 귀자. 안 된다고 그럼 누가 도와주냐고. 없다고 그러면 누가 도와주냐고. 보세요. 이 코로나 전국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나왔다고 합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누가 먼저 그것을 차지해요? 누가 그것을 먼저 접종합니까?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먼저 계약한 사람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막 나아가야 돼요. 바싹 웅크리고만 있으면 하나님 그것도 보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말하고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잊어먹지도 않아. 또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는 감기가 많이 걸렸어, 어릴 때. 근데 감기가 많이 걸려도 감기약 하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감기가 걸리면 코가 누렇게 나와요. 그냥 코가 콧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누런 코가 이렇게 쑥 흘러. 그러다가 누가 오면 창피해서 들어가시면 코가 쑥 들어가고, 그런 것도 뱉을 수 없으니까 꿀떡 새끼. 그런데 그러다가도 아무도 안 보면 소매를 이렇게 닦아. 그래서 코를 하도 닦아도 여기가 반질반질했어요. 휴지가 어디 있어요? 감기약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감기 걸리면 콧물 이렇게 닦으면 그래서 여기가 보면 반질반질했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시고 들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될 것 같아. 그러면 될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자꾸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 네. 제가 새생명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에 개척을 도와주겠다고는 동역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누가 새생명교회를 후원하겠다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시작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흥왕하게 되어 있다. 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냐고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나와 거리를 두고 계신 적이 없었고 나와 친히 동행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 있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는 분이 몇이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경매라는 말 속에, 경매라는 단어 속에 교회가 통째로 없어졌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나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상황이 그렇게 됐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 코로나 상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강펀치를 맞았을 때입니다.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코로나는 잠깐 지나갈 거예요. 네. 백신 나오면 지나갈 거예요. 네. 넉넉하게 1년 후에는 정복이 될 줄로 믿어요. 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 무슨 말, 내가 24시간 내 인생에서 내가 무슨 말을 즐겨 쓰느냐라는 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움을 받고 있다. 도움을 받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 보호받고 있다. 잘 될 수밖에 없다. 잘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느냐. 우리의 고역을 보시고 우리의 탄식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준비하고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삼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2장 10절 아이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 들어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이 애굽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중노동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 8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80년이 지나서 응답되는 이 기도를 볼 때 하나님은 모세가 그때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를 태어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애굽 왕의 교육을 받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살인자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또 거기서 교육을 받게 하세요. 학교 공부만 공부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80년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네가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걸 어찌 알겠습니까? 네가 내 백성을 건져내갖고 이 땅에서 40년을 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정말로 우리가 학교에서 이론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살아가는 연습도 꼭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갈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모세라는 사람 준비시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요, 자세히 보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축복의 재료 중에 하나예요. 원망스럽고 한스러운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서 갖다 줄 수밖에 없어서 갖다 주는 축복의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재료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이것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할 재료라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복된 나라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복된 사업체들이 많고, 이것 때문에 번성하는 기업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부정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비 오는 날 우산 장사는 신나요. 비를 맞으면서도 우산 장사는 신나. 근데 비 오는 날 아이스크림 장사는 울어야 돼. 비 오는 날 아이스크림 장사는 울어야 돼. 왜? 비 오는 날 아이스크림이 안 팔리잖아. 근데 우산 장사는 웃어요. 햇빛이 쨍쨍한 날 우산 장사는 울어야 하는데 아이스크림 장사는 신나게 아이스크림이 팔려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해야 되고 새해를 전망해야 되는데 2021년도를 전망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항상 보시고 들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제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2주간 동안 새해에는 어떻게 살까를 조용히 좀 묵상하면서 금식기도 좀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새해를 전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리더해가는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삶의 여정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어찌해야 할지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남겨놓고 약 열흘 정도의 날짜가 남았는데, 이제 열흘 동안에 우리가 새해를 전망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여 내 인생을 어찌할지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새해를 전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아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품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